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읽어볼까요? 1번. 예, 재테크 잘하는 커리어 우먼. 네, 돈 잘 벌고 또 애들 물질 걱정 없이 이렇게 서포트 할 수 있는 가정 경제를 잘 살리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여성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네, 여러 개의 박사하기 필요 없고요. 그냥 하여튼 굉장히 척척 박사 같은 엄마 뭐 물어보면은 엄마 이건 뭐예요? 엄마 세상은 왜 이렇죠?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줄 수 있는 굉장히 지적인 그 현명한 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재다능한 여성, 네, 음식도 잘하고 뭐 필요한 거 있다 그럼 척척 잘 만들고 핸디맨 같기도 하고 그런 재능이 많은 그런 여성이 대단한 여성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네, 남편을 승진시키고 자녀들은 아이비리그 보내는 성공적인 가정을 이룬 현대판 신사임당 같은 여성. 네. 여러분은 어떤 여성이 대단한 여성 같아요?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생각이에요. 네, 1번. 재테크, 돈, 경제적인 걸 잘 해결하는 엄마. 2번, 그런 지적인 사람은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구나. 3번,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훌륭한 여성인 것 같아요. 3번도 없어요? 3번, 재능 많은 여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4번.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네 가지를 모두 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세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눈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네, 나름대로 각각 잘하는 분도 훌륭한데요. 이 네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을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을 보면요, 이 네 가지를 다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지는데요. 현숙한 여인, 현대판 슈퍼우먼 같은 그런 여성을 성경에선 대단하다고 말할까요? 네, 그 현숙한 여인의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 시대상을 반영한 건데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삶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함은 어떤 걸까? 어떤 것이 대단한 걸까? 세상의 관점하고 성경의 관점이 다른데요. 동물의 세계는 주로 세상의 관점을 많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요. 동물의 세계, 양육 강식의 세계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저 어릴 때 동물의 왕국 그런 프로그램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안 보신 세대 있으세요? 자영성도님 동물의 왕국 없었어요? 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면요, 보라 집사님이 그러세요. 전도사님, 이 세대는 그런 세대 아니에요. 저한테 오늘 한 가지 뒤에도 한 번 더 나올 텐데, 그래서 꼭 저녁 밥 먹는 시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막 사자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사슴 같은 거 잡아먹으면 너무 끔찍해서 전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또 어른들은 굉장히 그 프로를 좋아했어요. 철저하게 강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동물의 세계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가끔 보면 정글의 법칙. 그죠? 생존 경쟁, 강자가 결국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하죠. 요즘 한국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갑질이란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요즘 많은 보도에, 뉴스에 보면 이런 게 많은데요.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를 입주자 대표가 괴롭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이 미국에서는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 돈이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뉴욕의 그 중심가도요, 경찰한테 다 돈을 주면 그 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행렬 보면요, 가끔 보죠. 경찰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특별한 분들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경찰서에 돈만 갖다 주면 경찰들이 다 와서 이렇게 해준대요. 경찰한테 얼마나 많은 그 보상을 주느냐에 따라 경찰 아저씨 숫자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잘 알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바뀌었는데 지금. 돈이 있으면 죄도 없다는 거죠. 너무 슬픈데, 씁쓸하죠. 우리 고지현 집사님 표정이 너무 안 좋네요. 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참 슬픈 현실이죠. 네, 그래서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돈만 있으면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 잘못을 다 이렇게 법 조망을 피해서 다 은폐시키고 자기 유리한 것만 내세워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지 않는 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죠. 네,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죠. 네,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재물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뭔가를 획득해서 강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또 약자 위에 군림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네, 그게 우리의 희망이죠. 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제시해 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저희 삶하고 굉장히 직결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교훈이 중심을 이루어요. 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자들이 이제 길에서 토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도착해서 그들이 했던 대화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그 대화 속에서 어린아이를 갑자기 데려다 세우시고 두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뭘까요? 네, 누가 힘 있는가?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 누가 더 인기가 있는가? 네, 많은 사람들이 왜 페이스북을 할까요?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정말 내가 우울했어. 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런 걸 많이 보여주진 않죠. 그 대신에 뭘 보여주죠? 내가 오늘 얼마나 예쁘게 차려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이런 일을 잘 해내고 있는지, 피아노 연주를 근사하게 해서 막 올리잖아요. 저분 피아노 배우셨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 자기 자신이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죠. 그리고 또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SNS에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많아질수록 수입도 얻는 경제적인 그런 유익도 얻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보다 더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많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세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교육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이 본문의 배경은요, 30절부터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같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그때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장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순환을 예고해 주세요. 이 본문은 두 번째 순환 예고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장차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준비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영적인 무지 상태인데요. 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 눈으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적인 무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 해가지고 그냥 검사 한번 받으러 갔는데 검사 결과를 말하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굉장히 심각한 병에 지금 빠졌다고.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전 가끔 그 생각 하거든요. 만약에 의사가 나한테 암 걸렸다고 하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분이 병원에 그냥 검사를 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근데 당신 암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블랭크가 돼서 아무 말을 못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암이 걸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트를 보고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도 가끔은 생각해요.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으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너무나 큰 두려움이 몰려와서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의 모든 생각이 멈춰섰어요. 마음과 생각, 정신이 마비된 거죠. 실제 사실은 이만한데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네, 나를 완전히 잠식해가죠.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휩싸이면 영적인 깨달음도 사라지죠. 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었지만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여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덮었기 때문이죠. 네,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렇고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잘 듣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너무 온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또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또 욕심, 탐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제자들은 다른 걸 꿈꾸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함께 있지만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네, 쟁론했다는 단어 어렵죠? 그들이 argue 건데요. 그 다퉜다는 거죠. 네, 제자들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게 건데요.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했냐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주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이 나눈 대화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속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반영하는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누가 큰가 있었어요. 누가 더 대단한가, 누가 더 greatest 한가. 여기에 나오는 비교급 단어는요, 단순히 누가 큰가가 아니에요. 누가 더 큰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거죠. 그러면서 주장을 펼친 거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제자는, 야, 내가 지난번에 전도여행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한지 알아? 야, 나만큼 전도했어 너희? 내가 전도하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믿었잖아. 그 사람들 봐봐. 숫자로 보면 내가 제일 대단한 제자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또 아마도 어떤 제자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잖아. 귀신에 폭 빠져서 여기 머리에 꽃을 꽂고 있던 여자애들이 정신이 돌아왔잖아. 너 나만큼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있어? 내가 더 대단해.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제자, 항상 예수님이 뭐 물어보면 대답을 제일 먼저 하는 제자,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나보다 대단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실 때 내가 그 대답했던 그런 위대한 수제자야. 게다가 나는 변호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도 받잖아. 너희 나보다 훌륭한 제자 있으면 나와봐. 아마 그랬겠죠?
아마 그 옆에 있던 제일 나이 어린 제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한.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항상 설명했죠? 주님의 사랑받는 자. 예, 여러분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저만큼 예수님 사랑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저 예수님 품 안에 안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토닥토닥 받으면서 그 사랑받았던 분 계십니까? 아마 제각기 자기가 제일 대단한 제자라고 나름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펼쳤죠. 처음에는 깊은 논의를 했어요. 진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죠. 언성이 높아졌어요. 왜 그들은 이 높은 자리에 대한 싸움은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도 또 일어나거든요. 종종 일어나죠. 예. 왜 틈만 나면 그들은 높은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으로 당장이라도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진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했던 그 능력이면 충분히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왔으니까 한 자리에 찾아야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대화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요,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하고 같은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로마의 속박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자기 몸 희생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한데 그런 메시아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싸움이 그렇게 계속해서 다툼으로 번졌던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그들 마음 안에 숨겨져 있던 높은 자리를 향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우월감,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나온 교만이 고개를 쳐든 거죠. 마음 깊숙이 남보다 높아지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야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남보다 높아지려는 야망이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우리 동화 속에서 자주 보죠. 백설공주에 나온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네, 이거는 마녀 왕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다른 사람 두 사람만 모이면요, 끊임없이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더 나이가 많지? 우리 맨 처음 만나면 뭐하죠? 왜 그런 걸 할까요? 끊임없이 줄세 얘기를 하고 있죠. 서열을 세워요. 나이에 의해서. 네, 한국 문화는 나이죠. 그 밖에 속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줄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이 더 먹었고 인생 더 살았어 하면서 하고 있죠. 근데 이건요, 외적인 요소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때때로 나도 모르게 많이 비교할 때가 많아요. 조금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한다면 그래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믿음이 더 있지. 또 조금이라도 은사가 더 있으면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재능 많이 주셨어. 그런 생각 가끔씩 하죠. 또 기도 좀 잘하면요, 그래 난 좀 기도 생활 할 줄 알아. 봉사를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봉사 열심히 하고 나면 어떤 생각 들죠? 오늘 왜 쟤는 안 나왔지? 쟤는 뭐야? 그런 생각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면요, 내 안에 비교의식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움틀거리고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 배우면 배운 대로 교만하다 그러죠. 가지면 가진 대로 교만하다 그러죠. 예쁘면 예쁜 대로 교만하다 그러는데요, 안 배운 사람도 교만하고 없어도 교만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정말 꿈틀꿈틀 이 교만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아무런 흔들림이 없습니까? 또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서 뒤돌아서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생각하면 할수록 잠이 안 오고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옵니까? 그러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만이 있는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 바로 자기 비하고 열등감이에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겸손한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은 열등감이에요. 교만을 우리가 그렇다면 왜 경계해야 될 것인가? 네,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죠. 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모압 나라를 심판하실 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교만과 자고와 높아짐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키는 거다. 에돔족 성향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진다고 했지? 내가 너희를 낮출 거야. 바벨론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만을 결국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멸망시키세요. 성경은 말씀했죠. 교만에서 조심하라. 그러면서 경고한 말씀이죠. 잠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결국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기 원한다면 교만하세요. 계속 내 마음 높음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교만의 반대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겸손이죠. 그러면 진정한 겸손은 뭘까? 네,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인데요. 예, 겸손에 대해서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내가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게 겸손이다. 네,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고 그런데요. 이거가 제가 바꿨는데 네, 겸손 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오늘은 시간상 다 안 할게요. 네, 겸손. 결국은 우리가 겸손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나를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 내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내 자아를 없어져야지만 그게 바로 겸손한 상태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자아가 사라진 상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거한 것.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 그게 겸손한데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해야 될 게 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자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내 자아를 쳐서 주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주님으로 충만할 때만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겸손을 경험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나를 비하시키는 게 참 겸손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사라지고 주님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 그때 참 겸손이 생기는 거죠. 네. 진정한 겸손을 이루려면요, 네, 제 신앙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네, 겸손의 비결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걸 고백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붙들 때만 우리는 진정한 겸손에 이르를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나의 나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창조주로서 창조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 은혜를 붙들 때만 우리는 참된 겸손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네, 우리의 관심,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 낮은 자리를 향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겸손으로 보시는데,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높은 자리를 탐내는 제자들 향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주님의 교훈이 오늘의 첫 번째, 가장 중심, 핵심 말씀인데요.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네, 좀 영어 표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쉬운 새 번역을 이렇게 표준 번역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 이 말씀은 천국의 질서를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알려주는데요. 섬기는 자, 여기서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하인, 봉사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뭔가? 그걸 말씀해 주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섬김이다 라고 말해 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섬김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은혜를 얻게 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는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 바로 첫 번째,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주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그 제자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데 섬기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섬김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자기가 손해를 봐야 돼요. 절대로 쉽게 습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스승이 되신, 우리의 믿음의 도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예,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 순간에 하신 일이 뭐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유월절 만찬 식사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고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요, 사실은 당시의 문화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발을 씻어줬죠? 종이었어요. 노예가 하던 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스승의 입장에서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바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려고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주면서 그 섬김의 실천을 하신 걸 볼 수 있죠. 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된 거 뭐가 있으세요? 네,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치관이 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 돈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이 뭔지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죽음에 대한 문제만 떠오르면 두려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음이 새롭게 다가오죠. 죽음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잠자는 것 같다. 죽음은 주님께로 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소중했던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는 것. 그 말을 제대로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너무나 이거 내가 소중했는데, 자식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젠 주님이 더 귀하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사고방식, 생각의 틀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방식은 뭘까요? 네, 더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섬긴다. 만약에 재벌 회장님이, 삼성가의 회장님이 말단 직원한테 가서 발을 씻긴다. 아니면 인사를 한다. 그러면 회사가 뒤집어지겠죠.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지? 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일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안 돼. 담임 목사님이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신다. 여러분 그 화장실 가서 마음껏 볼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단히 불편하겠죠. 마음이 황송하기도 하고.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너가 은혜를 많이 받았니? 네가 영적으로 성숙했니? 네가 믿음이 더 있니? 섬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거든요. 네,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신 거죠. 예수님의 삶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10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기기 위해서다. 나는 섬김을 받는 자로 온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기꺼이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어. 그리고 심지어 나의 섬김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니?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나눠주면서 나는 섬겼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무엇일까? 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지도력은요, 어디서 나오는가? 섬김입니다. 네, 우리 양민영 집사님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정말 구역원을 헌신적으로 섬긴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저희 여성 예배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요,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조장들, 또 팀장들, 섬김이들의 섬김 속에 나타난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 정말 그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희 모임은 없었을 거예요. 예, 뒤에서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섬김을 하시죠. 저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지영 집사님은 거의 잠을 안 자는 사람인가. 누구 아프다 하면 막 달려가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 아픈 사람 집을 달려가는 지영 집사님. 또 우리 현수 집사님도 뭐 여러 사람들 돌보고 은정 집사님, 은영 집사님, 조장들마다 그런 섬김을 안 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공동체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대함도 바로 섬김에 있어요. 예, 유고슬라비아에 아그네스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의 가정은 이제 카톨릭이었는데 그 소녀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길 바란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소녀는 이제 수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수녀 수업을 받고 섬기다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의 캘커타로 가죠. 거기서 길거리에서 그 막 더러운 웅덩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 속에서 전혀 치료받지 못하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고픔 속에서 고통당한 아이들을 섬기죠. 그래서 어린이의 집을 만들고 사랑의 집을 만들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집을 만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마을을 만들죠. 그 사람이 바로 마더 테레사예요. 네.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는 거죠. 네. 영적인 성숙의 척도 역시 섬김이에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다 외워도 성경을 다 수백 번 읽어도 여러분이 섬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0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심지어 여러분이 가서 병든 자를 치료해도 여러분이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숙은 무엇일까? 섬김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함이죠. 네, 우리가 오픈하우스를 하는 거, 그냥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채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나 이만큼 기도하면서 이만큼 했어가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고 저 수요일날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거든요. 딴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섬김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에서 기도해요. 제가 보니까 기도 한 번 하면 정말 엄청 기도를 하게 되고 막 70명, 80명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기도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다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만큼 섬기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나밖에 모른다.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10년,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에서 눈물의 기도를 못 들린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을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섬겼는지가 여러분의 성숙의 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내가 누군가를 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다면 이제 그런 기도를 시작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향해서 정말 밥 한 끼 싸서 가지 못했다면 이제 그걸 실천해 보세요.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본문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가 실천해야 될 섬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예, 다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데려와서 세우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 밑도 끝도 없이 왜 아이를 데려왔을까? 예, 이 말씀을 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연결된 말씀으로 보는 게 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갑자기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아이를 데려오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 예, 어린아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는 건데요. 예,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어린아이,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하면 네,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아기 하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죠. 오늘날은 예수님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신 인류에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거 아세요? 예,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기는 문화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근데요,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여기 나오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어린 유아들을 말하는데요. 예,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가치 없고 하찮은 존재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헬라의 문화에서는요,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의 어린아이의 개념은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고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받아야 되는 자, 낮고 천한 자, 약한 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으면서 주시는 교훈은 뭘까? 네,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 여기 영접하다는 단어는요, 사랑으로 대접하는 건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뭘까? 네, 어린아이 같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나의 도움만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죠. 이 말씀은 섬김의 수준과 섬김의 넓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계속해서 섬겨라 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섬김의 대상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 나온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말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연결돼야 된다. 특히 가장 약한 자, 가장 무능한 자, 가장 가치 없는 자, 가장 하찮은 자를 향한 섬김으로 나타낸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뭐냐면요, 아무리 작은 자고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정말 내가 볼 때 저 사람까지 섬겨야 될까? 네. 무가치한 존재를 섬길 만큼의 겸손이 필요한 거죠. 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인데요.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섬김을 할 수 없어요. 겸손과 섬김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저 사람은 훌륭한 분이니까 아픈데 지금 식사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병들어 누워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해다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있죠. 반면에 저렇게 인간성 안 좋은데 저 사람까지 내가 챙겨야 돼? 아유, 저런 사람은 좀 아파도 싸.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네. 혹시 섬김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았나요? 섬김의 대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되는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쁜 사람을 나누는 건 지극히 나중심적인 생각이고요. 바로 교만한 생각이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뭘까? 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37절에 강조점이 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 여기 영접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동일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낸다면 그 사신은 누구를 대표한 거죠? 누구와 동일시 될 수 있죠? 왕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섬긴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대표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죠. 네. 구약에 보면요. 예,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이었어요. 내가 꼭 천사를 영접해야지. 천사를 섬겨야지. 그런 게 아니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배고픈 나그네를 섬겼는데 결과적으로 천사를 영접한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예,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마르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는데요. 예,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은 구두 수선공이 참 많더라고요. 추운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르틴은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와이프마저 세상을 먼저 떠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에 낙이 없겠어요. 괴롭겠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읽자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신앙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던 중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잠깐 낮에 일을 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일 내가 이곳에 올 거야. 그러니까 밖을 봐라. 그 음성을 듣게 돼서 그러니까 이 마르틴은 그 다음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눈길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예, 구두를 수선하지만 틈만 나면 창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이 됐을 때 창밖에 나이 든 노인이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겹게 눈을 치우는 그 노인을 보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집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대접해요.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몸을 녹이세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가요. 점심때가 됐어요. 또다시 눈길이 창밖을 향했겠죠? 바라보니까 한 여인이 너무나 추운 날씨인데 그 러시아는 엄청 춥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추위잖아요. 근데 눈이 내린 날인데 여름 치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아이는 덮개도 없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다가 남긴 수프를 나눠줘요. 그 여인이 말을 해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하던 일도 있었는데 그 일마저 끊겼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인에게 이 마르틴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겉옷을 나눠주고 그리고 아이를 감쌀 수 있는 덮개 하나를 나눠줘요. 그 여인은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것을 떠나죠. 이제 오후가 됐어요. 다시 일을 하다가 밖을 쳐다보니까 한 노파가 사과를 파는 그 바구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의 멱살을 쥐고 그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 소녀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할머니의 사과를 훔쳐 먹으려다가 붙잡힌 거예요. 할머니는 소리 지르면서 너는 쓴맛을 봐야 돼. 너 경찰한테 넘기고 말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마르틴은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 사과값을 드릴 테니까 이 아이를 놔주세요. 그리고 두 사람을 화해시킵니다. 이 소녀는 제가 밥을 먹은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러면서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화해하고 길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루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르틴, 내가 너를 찾아왔단다. 그 노인의 모습으로, 배고픈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소년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왔지.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죠.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이 스쳐 지나간 누군가, 어쩌면 주님이 보내주신 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 나의 기도 시간에 떠오르는 그 사람, 네,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죠. 네, 제가 동화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동화는 제가 책상에 넣어놓고 제가 서재에 넣어놓고 오늘도 읽고 왔어요. 오늘도 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동화를 만든 사람은 아이들이 이 동화를 읽어주면서 본인도 많이 눈물을 흘렸대요.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이 동화가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화를 읽고 나서 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동화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는데요. 네, 거인의 정원이라는 동화예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갖고 올래다가 안 갖고 왔는데 이 동화 너무 이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거인은요 커다란 정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원을 너무나 예쁜 정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거인이 친구 집에 7년 동안 놀러 가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동네에 있던 아이들이 그 정원에 놀러 와서 막 나무에 올라타면서 놀아요. 그러자 그 정원이 너무나 꽃이 아름답게 핀 정말 그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지가 됐는데 이 거인이 돌아와서는 아니 이 녀석들이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놀고 있어? 그러면서 다 내쫓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봄이 왔는데 다른 집의 정원에는 다 봄이 왔는데 이 정원은 계속 겨울인 거예요. 왜 다른 집은 다 꽃이 폈는데 또 열매도 맺는데 왜 우리 정원은 이렇게 춥고 계속 겨울이지? 그러면서 알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쌓아놓은 담 사이로 아이들이 몰래 들어와서 거기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원에 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나무 밑에는요, 이상하게 여전히 겨울인 거예요. 눈보라가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키가 작은 아이가 그 나무에 올라가지 못해서 다른 모든 아이들은 나무에 올라가서 즐겁게 노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은 나와서 그 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줍니다. 그러자 그 정원은 모두가 꽃이 피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인사하면서 가는데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날마다 그 정원에 이제 이 거인이 마음을 열고 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러면서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노인이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인데, 그래서 이제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 나무에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무는 그 정원은 겨울이라서 눈보라가 많이 치는데 한 나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나가봤더니 그 어린아이가 그 나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봤더니 못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에게 이 정원을 놀게 해주고 이 정원을 나에게 선물로 줬는데 이제 제가 당신에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정원을 선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은 그곳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내용이에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요? 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네, 성경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